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조할 것은 저희들이 주일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남자들 또 여자들 이렇게 청장년 분반으로 모임을 갖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모임이 담임사관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하는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설교는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라고 주시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사관님의 설교는 이랬던 것 같아 저랬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아주 사단마귀가 틈탈 수 있는 시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반 공부의 교재를 저희들이 성경 그 전에 큐티 그거 가지고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생명의 삶을 안 보니까 이제 설교를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인도자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인도자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은 주신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주보에 놓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서 그 말씀의 본문의 뜻을 조금이라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분야에서 나의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말씀이 내 생활에 이런 부분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러한 그런 서로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나눔의 시간이 성령님의 주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나누며 지혜를 얻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 인도자들은 특별히 설교를 더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고 또 노트 하셔야 되고 또 그 외의 분들도 이 안에 그 지침서를 보시면서 거기에 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이래서 말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고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말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사단 마귀가 세상 말은 막 기억하라고 도와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밭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에요. 이런 심령의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새들을 사탄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먹는 사람들은 사탄마귀가 와서 쪼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그래서 난 이상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문에 나가다 보면 잊어버려. 이런 분들은 사탄이 그냥 여러분들 은혜 받을까 봐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쪼아 먹는 그런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쪼아 먹혔어도 이제 점심 식사할 때에 또 쪼아 먹진 않았어도 또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고 또 이랬다 할지라도 점심 먹고 나서 한번 모일 때에 이걸 보고서 다 나누다 보면은 한번 다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려보면서 한 것은 오래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이 잘 유지되고 하려면 한번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그 말씀을 나눠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진짜 적용해 보면 돼요. 적용을 진짜 해본 말씀은 평생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듣고 말면은요, 이 말씀이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대로 꼭 점심 식사 후에 그 나눔식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하라고 모임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정말 이 설교자가 이 30분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정말 간구를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 여기서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귀를 쫑긋이 하고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은 꼭 점심 식사 후에 이 나눔식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지 잊어버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신명기가 듀트라노미, 영어로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듀트라노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remember, 영어로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이 세상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is the Lord's 이렇게 나와요. Lord's 이게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24장 시편의 24편 1절에 보면은 맨 끝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은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과 그리고 그 중에 거하는 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거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것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면 이제 주인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여호와 것 하기 싫어, 나는 내 것 할래, 뭐 이러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건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게 당신을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특별히 죽은 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되기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가 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가정에 속했느냐, 내가 어떠한 직장에 속해 있느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런 거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이단 교회 다니게 되면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잘못해서 망하는 회사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성공하는 직장에 다녀야지요. 그죠? 온전한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지요. 그죠? 우리가 정말 축복이 있는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믿는 부모를 가진 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참 축복이고, 정말 그렇지 못해도 이렇게 믿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제 내가 믿는 가정을 일구고, 믿는 기업을 일구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못 쓰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래요. 근데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아주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가, 나도 그런 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많은 길로 갑니다. 이지웨이, 아주 쉬운 길. 그 넓은 길은 아주 쉬운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쉬운 길을 가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고 길이 아주 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저는 참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아주 풍요한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려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하기 쉬운 교회가 부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없고 뭐 이렇게 철야 기도회도 없고 뭐 부흥회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도 짧고 1시간 안에 다 끝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도 쉽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아주 위험합니다. 자, 쉬운 길, 그건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근데 성경에 멸망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쉬운 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너무 좋아해. 아, 그거는 할렐루야 찬양해. 그런데 그분이 가신 길로는 안 가려고 그래. 이거는 반쪽 신앙인데 이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이지웨이를 택하는 신앙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대로 살지는 않아. 그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만 강조하는 시대예요. 살고 있어요. 사랑만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아, 온리 은혜, 오직 은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는데 오직 은혜지 구원을 완성하는 게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너를 주어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죽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한번 7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같이 읽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 뭐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는 것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아는 것, 그냥 믿는 것. 그건 뭐래?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귀신도 하나님 있는 거 믿어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11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함을 그래서 강조하면 교회들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행함을 강조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가면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아,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은 아쉽죠. 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뭐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대로 서구나 살라는 얘기를 안 해.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막 그런 교회가 막 2만 명도 모이고 막 3만 명도 모여요. 막 위로받는 것 같아. 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생활에는 도전이 못 받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언제나 교회 가면 마음이 기뻐. 아, 위로받았어. 아, 교회 가기 좋아 나는.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는 그냥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안 살면은 지옥 간다 그러고, 아, 너무나 행함을 강조한다 그러고. 그런데 행함이 없이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넓은 길이죠. 쉽지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쉽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쉬운 길이 여러분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아, 정말 얼마나 내가 저거 해서 벌은 돈인데 여기서 10의 1조를 어떻게 띄어? 살을 띄어내지 아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사람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띄고 내면 난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은데,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띄냔 말이에요. 이거는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이 하라고 그랬으니까는 그거를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못하는 데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럼 솔직히 못한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 못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무리가 와서 정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걸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죠. 누가 완벽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 그렇게 못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구세군에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관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체험을 얘기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구세군에서는 최고의 거룩을 이룬 사람이다 해서 브랭글 연구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홀리니스 센터라고. 근데 이 웨슬리안 티알라지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근데 실제로 저는 제가 본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불완전한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God loves you as you are.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God doesn't want you to stay as you are. 당신이 있는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쉬운 일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알아요. 사도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쉬운 길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쉬운 길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다 그들이 어려운 길을 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개인 소유를 다 바치며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순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제 우리 창립정교이신 김윤규 정교님의 13지기 추모 예배를 묘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김윤규 정교님의
그 삶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김인규 정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정말 우리 김인규 정교님의 추모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해 주셨단 말이에요. 김인규 정교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김인규 정교님만 받을 게 아니라 이 미의 면류관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헌신된 주의 종에 의해서 그 비전을 받게 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는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창립 정교님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충성과 그러한 삶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존경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이미 감동을 주시고 구세연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에 얼마나 개척교회가 어렵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김근년 정교님 계시지만 개척 때에 그냥 부엌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 점심을 맨날 헤매기고 그랬던 옛날의 얘기를 들으면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느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부엌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힘든데 한 가정에서 그렇게 날마다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냔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어려운 일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싸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너무나 고생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24편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태호를 다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건설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맨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건 뭐냐면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뜻을 두지 말라고,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 뜻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 곳은,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고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데 너희들의 보물이 이 땅에 있으면 너는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주셨지만 이 땅에 살라고 영원히 이 땅에 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붓캠프라고 베이직 트레이닝, 그 훈련소를 들어가야 돼요. 훈련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고 미국에서도 군대를 가서 신병훈련소를 2번이나 들어갔어요. 훈련소는 괴로워요. 아주 그냥 한 2달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으라고 그러면은 군대 생활 못 할 거야. 근데 그거 끝나면 이제 미국 군대 참 좋더라고. 뭐 직장 같아. 한국 군대는 끝나면 가면 또 자대 배치 받으면 거기 가서 또 기합 받는데 미국 군대는 딱 자대 배치 받으니까는 직장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아주 좋아. 그런데 하여튼 훈련소 너무 힘들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 힘들어.
근데 훈련소 같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얼마나 이 땅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당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 땅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땅은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이직 트레이닝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려고 그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예. 그리고 젊었을 땐 좀 좋은데 늙으면 힘들잖아. 늙으면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인데 늙으면 아주 괴로워. 예, 빨리 가야지.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젊어서는 잠깐이에요. 청춘은 금방 지나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늙어지는 것도 없고, 예?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예, 무슨 뭐 이렇게 오해받을 일도 없는 천국 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땅은 거기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4편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분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그 거하는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호와의 것으로,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이 땅에 계속 살라고 찍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겨.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다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올 자가 누군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될 자가 누군고? 4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손이 깨끗하며,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면은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간음하는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간음은 안 했지만 간음할 생각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더 큰 죄예요. 그 다음에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면. 뜻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그 soul이라고 돼 있어요. soul, 영혼을 이런 우상 숭배나 이렇게 돈을 숭배, 이게 이런 우상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며 죄를 짓지 않으며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영으로도 딴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육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되는 자, 그런 자만이 여호와의 거룩한 자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러한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니, 이런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손이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죄를 짓고, 나의 영이 다른 것을 섬기고 싶지 않은데 섬기고 있는, 근데 그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고요. 이 세상에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까도 마태복음 7장 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겸하여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섬기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혜롭게 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돈도 가지고 뭐 하나님도 가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 순서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돈을 가지고 이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생명도 잃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이 두 가지를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질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바라거나 명예를 바라거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바라게 되면은,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지금 그러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을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로 사랑한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한 사람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사랑은, 이 사랑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뭐예요? 마음이 부정하다, 정함이 없다.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일까? 그래, 우리가 지금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신 분일까? 우리가 조금 전에 김윤기 정교님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거룩한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윤규 정교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진의 믿음의 선진을 보자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항상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생활을 사셨을까? 어떻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영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생활이 가능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5단계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주보안에 보면은 그 헌금 통계 위에 5단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공사역을, 그 홀리 라이프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은 일이에요. 물 세례는 사실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 5단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면 죄 사함을 의미해요.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회개와 죄의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 회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한 번만 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 질 때마다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했으면은 과거의 모든 지은 죄와 오늘까지 지은 죄는 용서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짓는 죄는 내일 또 회개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럴 때 너 목욕은 했다.
이미 그 회개는 다 됐는데 근데 또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목욕한 자는 다 할 필요는 없고 발은 그렇지만 씻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목욕한 자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짓는 자는 또 그 다음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물세례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샤워하죠, 육신에.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샤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샤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새 옷을 입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회개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마침을 회개로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녁 때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자는 동안에 성령님이여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싹 산뜻한 기분으로 일어나면 참 좋죠. 저녁 때 하루를 기억하면서 꼭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잠자는 중에 주님 오시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잠들기 전에 딱 하루 딱 돌아다 보면서 한번 회개 딱 하고 깔끔한 마음으로 딱 잠에 들면은 그냥 자다 오셔도 그냥 뭐 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시죠. 그렇게 저녁 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활이 쉬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 받고 나서 곧빨리 끌려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40일 동안을 시험 받으시며, 그죠? 그런 세 번의 큰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 성령 받은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겨? 막 그냥 안 생기던 일들도 생기고 막 병도 생기고 뭐 직장에선 파면도 당하고 막 사업도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이 그걸 의미해요. 육신의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성령 받은 다음에 시험 받았으면 우리도 성령 받은 다음에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예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교회 나와서 딱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안 아프던 애도 아프고. 주민경자매 잘 들으란 말이에요. 안에 방 들려요? 애기방? 애기방 들려요? 저 스피커 안 나오나 봐요. 빨리 가서 확인해 봐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우리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잘 입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떠나가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랬으니 이 사단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시험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사함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이 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막 어려움이 몰려와요.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명하면 그것들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사단마귀 어쩔 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3단계 시험을 이기는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광야의 40일을 딱 시험을 이기고 나왔었을 때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파워를 줘요. 파워,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험을 이기고 난 신앙생활, 시험을 이기고 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이 시험 기간 40일 동안은 시험 기간은 뭐를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시험 받을 때 어려우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기간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네 번째 단계예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 다섯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직까지 다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단계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만 하시면 피하게.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죽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곳에 서게 되신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1 사도들도, 사도 바울까지 하면 12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다 순교했다고 성경이 그 레전드가 전하잖아요. 그렇게 순교, 이 순교의 믿음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unto the death, unto the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제 정말 김인규 정교님의 그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실 때에 정말 그 죽기까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시고 정말 그 교회에 그 하셨던 그런 작은 일들 어제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진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사가님한테 참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그런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진희 성도님이 또 다른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 김윤기 정교님의 그 헌신하는 그 삶,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이 다섯 단계를 모두 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정말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기 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아직 천국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게 되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서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그곳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7절에 봤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no way.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must follow. 내가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다섯 단계를 주보에다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단계가 사실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도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오는 시험도 날마다 이겨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날마다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날마다 죽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절대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후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서 해후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20장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520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